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포도가 열린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나무는 행복한 포도나무여서 밭에 심으면 그냥 뿌리를 별로 내리지 않아도 물도 있고 양분도 있고, 우리나라 양분을 위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게 뿌리가 아주 깊으면 양분이 안 내려갈 텐데 뿌리가 낮으니까 그게 내려가서 가지들이 열매를 참 많이 맺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렇게 사람이 재배하는 이제 포도는 그렇게 조금 그래도 수월하지만 야생의 포도들은 그 줄기가 뿌리를 내리면서 물을 찾아서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쪽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뿌리를 찾아서 안반도 뚫고 내려가고, 저 물을 찾아서 뿌리가, 그래서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갑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줄기가 살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개념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찾아 내려가는 그 줄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한 감사가 가지로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갖는 거예요. 당연히 나무에 내가 가지지라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이 포도나무 줄기가 나에게 열매를 바라고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할까라는 생각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게 열매를 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그럼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열매라는 측면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빨리 깨닫는 만큼 내게 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늦게 깨닫는 만큼
후회도 많아지고 열매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청년의 때, 이 젊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만큼 든든하게 그 안에 거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이제 포도나무라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는다는 분명한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이 있어요.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짜도 있나? 요즘은 가짜가 있어요. 그죠? 가짜가 있어요. 조화나무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어요. 과일도 가짜들은 진짜 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갈수록 발전을 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간 우리 청년들, 또 직장생활 청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학교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단들이 또 기승을 많이 부립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위장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영어로 약자로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전혀 티를 안 내고 접근해서 친해지고 나서 뭘 한다든지, 선심을 제공한다든지. 며칠 전에 신천지가 촬영 장비 가지고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거를 이렇게 어디다 제보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목사님이 우연하게 보고 그걸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 뭔가 자기들이 그렇게 좋은 일 한다. 이제는 신천지도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이단들이 이제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그 당시에 80년대 그 당시에 그 해외여행 일본 같은 데 데리고 가고, 그냥 전혀 티 안 내고 데리고 갔다 와서 너 거기 갔다 왔으니까 나와야지, 협박과 회유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젊을 때일수록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이 참 필요합니다. 갈수록 거짓은, 갈수록 가짜는 진짜처럼 진리처럼 포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진리에 대한 노출이 많고 또 진짜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모방이 참 잘 갑니다. 참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워요. 중국에 처음엔 차를 베껴서 판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지금 중국 차를 삽니다. 이제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 차를 타서 사요. 탑니다. 물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외국 나가 타보면 뭔가 허접함이 있는데 그래도 싸고 불러는 가니까 타요. 우리들이 가까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저기지 이것도 저 사람이 좀 안쓰러워서 뭐해서 이러면서 마음들을 이렇게 헐게 돼요. 허물어뜨리죠,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거짓에 휩쓸리거나 가짜 휩쓸린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열매 맺는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거 주님 안에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이 진리가 지금 2000년 정도 오고 있잖아요. 2000년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적인 제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진리인 거예요. 분명한 진리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참 포도나무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 명제를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명제를 가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면 흔들리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쪽다리 주워 왔어. 그러면 애들이 괜히 울고 막 삐져가지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식구,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다른 데로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 얘기해도 막 뭐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걸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울해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사단이나 거짓이나 가짜가 건드렸을 때 견고해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거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당시에 가갖고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돼야 이미 내게서 열매가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매는 깨끗한 가지만이 맺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깨끗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결함이죠. 청결함이고 순결함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청결함에 있어서 출발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뭐 내가 일상이 지은 죄로 회개하고 다 있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 제가 설교한 것 못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40대 중반까지 하나님 멀리했어요. 목사인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하나님 멀리 했었어요. 왜? 제 의지가 강했거든요. 제 계획이 강하고 제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일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깨달으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 기질적으로 적극적인 분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은요, 밖에 나가도 열심히 해요. 기질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는 공허해져 봐야 알아요. 공허해져 봐야.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겪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뭔가 공허해져 봐야 그때 가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옛날 어른들이, 예전 어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잖아요. 모시고 살 때, 대가족일 때.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 부모님 앞에 늘 나아가는,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효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라는 얘기 같아요. 뭐 가난한데 맨날 인사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만족한 회개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만족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기 있잖아요.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뭐 개운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거는 여러분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가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끊임없이 거기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이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혼자 운전하면서나 뭐 하면서나, 또 마음이 막 상했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이럴 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로 안 해주는데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야, 내가 있잖니, 이런 소리 하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상처받아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예, 나도 참았다 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음성 못 들으니까 자기 감정에 치여가지고 막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하시겠지만 자꾸 삶을 좀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을 여유롭게 사세요. 제가 주님 멀리할 때는 바쁘게 살았어요. 딱 10분까지 도착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까지 도착, 160을 밟아도 10분까지 도착해요. 아주 그게 저의 의지였는데 지금은 아예 일찍 갑니다. 아예 일찍 가서 30분 걸릴 걸 1시간 전에 출발해갖고 느긋하게 옆도 봐가면서 그러고 갑니다. 끼어드는 차 있으면 아유 바쁜가 보다 하고, 뒤에서 뭔가 속도를 내는 것 같으면 옆으로 비켜도 주고 여유롭게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게 너무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탁탁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예요? 미리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죠. 저는 딱 요거 지키고 1분이나 늦으면 안 되는데 5분 늦으면 큰일 나는데 5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가면서 가기 전부터 이미 그 왜 가는지 몰라요. 이제 이 올라오니까 거기를 왜 가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저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그냥 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에서 출발은 목사라는 적지성에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한 전체성에서 시작 안 하면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착한 건 다 착할 수도 있어요. 사람 좋은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다 해요.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화낼 거 화내고, 험담할 거 험담하고 다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인 게.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도 주 안에서 맺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면 오늘 말씀이니까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이 기쁨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뿌리를 끝까지 물 있는 데까지 안반도 뚫고 내려가서 물을 공급해 줄 정도로 책임을 지신다니까, 가지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복이에요.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땔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도 받고 수분도 받고, 그래야 가지로서의 사명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야 기도응답이 돼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기도응답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대통령이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가 대통령인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나 뭐 장난감 하나 사줘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떠나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놀란 게 저희 아버지는 무서워요. 아주. 그런데 손자들한테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옷이라도 사놓고 이런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한테 옷이고 뭐 용돈도 제대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근데 손자들 옷을 사신다고 두 분이 나가서 옷을 어렸을 때 보면 사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다르구나. 할아버지는 다르구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 있으면 그 편안함을 못 느껴요.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강아지도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거하고 울타리 밖에 묶어놓는 거 애들이 틀려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분이, 연세 많은 분이, 또 그런 분들이 먼저 사랑을 줘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 있잖아요. 뭐든지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그 기능을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꺼야지. 그렇죠? 차가 굴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안 굴러가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지들이 아무리 싱싱해 보여 잘 이렇게 생겼어도 가지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영양분만 축내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라지나 풀이나 이런 걸 뽑는 게, 풀들 봐봐요.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알곡보다도. 그걸 뽑아줘야 알곡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희미한 영광 말고 그냥 찬란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영양분 많이 받으시고 수분 많이 받아서 그냥 풍성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도 열매 요만한 거 몇 개 달리고 이런 가지 아니고 그냥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그냥 가지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냥 달리는 그런 포도 그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이왕이 우리가 믿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하면 이왕 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가정도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오죽 더 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세요. 이렇게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느냐? 여러분 확신밖에 없어요. 믿음.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게 진짜 포도나무 같은데 이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어디서 표현할 수 있느냐? 교회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을 날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들에 의해서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요즘 교회가 많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교회도 위장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 잘 가셔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는 이것으로 확인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전통이 생기고 또 그렇게 이어져서 나중에 100년, 200년 뒤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지금 많이 교회들이 외국에서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교통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결혼해서 갔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옆에만 앉혀놓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일 안 하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일원이 돼서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거지. 교회 봉사도요.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는 것에서 즐거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내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짜증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기쁨이 커서 그것을 어려움을 이겨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
그러니까 이 기복이 있는 신앙이나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신앙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화내고 막 이렇게 기분 나빠가고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저도 많이 예전에는 불안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성적이니 기질이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육산 성수 하면은 자기 개인 종목도 있지만 단체 종목이 있어요. 계주 같은 거. 계주가 있어요. 근데 계주하다가 한 사람이 다리에 뭐 이상이 오거나 해서 못 뛰면 그 팀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팀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통함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포도나무가 되지 못해요. 목사도, 세상에 누구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이단들 빼고는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한 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또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세상에 어떤 곳에서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주 안에 붙어